생명의 삶 9호로 한번 펴볼까요? 생명의 삶 9호로 보면 23페이지 에스라 이러죠. 내일부터 우리가 큐티 보아야 될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개관을 조금 간단하게 9월 23일 말고 오른쪽 밑에 보면 23페이지 있죠. 23페이지 앞쪽에 23쪽 작은 글자로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펴보시면 되고요. 에스라서가 앞에 있습니까? 에스더서가 앞에 있습니까? 에스더가 앞에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에스더 봤으니까 또 에스더가 앞에라고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죠,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그 뒤에 있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도 처음에 에스라가 나오고요. 여기에 스가 들어가고, 그죠? 에스더에도 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뭐죠? 스바냐에도 스가 들어가고, 스가리아에도 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약자들을 표시할 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의 약자는 뭘까요? 여기 스예요, 스. 네? 그럼 에스더의 약자는 뭡니까? 그 다음 스바냐의 약자는 뭡니까? 그 수요 있는데 스! 이래야 될 거예요. 스. 스가랴의 약자는 뭡니까? 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스가 들어가는데 에스라의 약자는 뭐라고요? 스. 에스더는 스바냐는 스! 스가랴는 스! 이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다음에 신약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그죠? 사도행전의 약자는 뭡니까? 사입니다. 행입니다, 행. 그럼 사로 되는 약자는 뭡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그러면 또 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사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 이렇게 됩니다, 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뭐라 삼노 이러는데 적어놔 보면 그걸 좀 스는 뭐의 약자입니까? 에스라. 에는 에스더. 습은 스바냐. 습 스가랴. 행 사도행전. 사 이사야. 삽 사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본 사람이고 사사기.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요. 23페이지 보면요. 에스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다시 세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처럼 풀려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을 재건할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죠. 성을 재건할 기회를 얻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한번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통일왕국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 이스라엘이라고 남은요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냐면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이죠.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 다음에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죠.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여기다 씁시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왕국의 이 시대에 이제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북은 뭐라고요? 여로보암. 남쪽은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될 때 첫 번째 멸망한 왕국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이걸 주전 한글로 쓸까? 주전 722년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하는 나라 있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 남유다는 기원전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로 따지면 터키 근처 나라가 되겠죠. 이게 대단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그 다음 바벨론은 지금 어느 나라쯤 되겠습니까? 이라크.
못 산다고 옛날부터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해서 바벨론 왕국이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세운 왕국이 뭡니까? 바사 제국인데, 바사를 우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상당히 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여기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그 중심으로 대제국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때까지 큐티한 걸 보면 에스더서에서 왕이 누구입니까? 아수에르죠. 그 아수에르가 그 바사 제국의 왕이거든요. 3대 왕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3대 더 되죠, 사실은. 근데 그때 지방이 몇 도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20도. 127도? 120도. 그러니까 지방이 도가 12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따지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이 정도가 아니고 한국, 한 지방이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에스더에서에 보면 어디까지 그 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도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중동에서 아시아, 서아시아까지 다 먹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고레 누굽니까?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쳐지겠냐면 유화 정책을 펼쳐지게 된다. 유화 정책은 뭐냐면 더 이상 식민지 사람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민지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이제 70년 만에 자기네 나라도 돌아가도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이래서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으로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와서 뭐냐면 나 고레스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집에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집에 가서 너희들 신들, 너희들 종교를 섬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 말은 맞죠. 근데 고레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이 큰 나라를 왕이 다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대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줘서 뭐만 거두면 돼요? 세금만 거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걸 뭐라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칙령.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너희는 자기네 나라도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뭡니까?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쓸데없는 역사를 왜 말하니까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첫 번부터 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지도자가 되면 총독으로서 누가 따라오냐면 처음 들어봤네 완전.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오시자는 세상 예수아라는 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이제 오게 되는 그 사건을 그 다음 이제 에스라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 그림 있죠. 그 안에 보면 에스라서 한문에 보기 이렇게 보면 요점이 나누는데 세 부분으로 여기 나눴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한번 나눠놓고요. 상장부터 6장까지 나눠놓고 7장부터 10장까지 나눴는데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캄 이러는데 돌아오는 그걸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냐면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냐면 몇 차입니까? 3번 이러잖아요. 세 번을 돌아와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1차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3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7장부터 나오죠. 7장부터 10장까지 누가 귀환합니까? 누가 온다고 써 있습니까? 에스라가 온다고 이야기했죠. 에스라가 귀환할 때가 3차 귀환입니다. 아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 그 다음 3차 귀환은 목사님 그럼 어디 있습니까? 3차 귀환은 어디 있을까요? 네? 3차 귀환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까? 없을까요? 와, 이런 목사님 오늘 어렵게 하나 싶은가 보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3차 귀환자가 느헤미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퀴즈.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명한 재상이 나타나요. 성경 전체를 보면 유명한 지혜로운 그 재상이 국무총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요셉 사치 말고.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죠?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은 그러면 몇 차에 옵니까? 다니엘 안 옵니다.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자가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지금 추정합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스라서니까 누가 쓴 겁니까? 또 하나님 사치 말고 누가 썼습니까? 에스라서니까 에스라가 썼죠. 그래서 에스라가 또 어떤 성경을 썼다고 보냐면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까지도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누구 기록입니까? 또 하나님 사치 말고 역대기는 누구 기록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사울 왕부터 해서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기록해 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 왕에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에스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에스라는 있었어요? 없었죠. 멸망하고 70년이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한 또 성경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기 말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기하고 그 열왕기하고 차이는 뭐냐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기록을 다 같이 기록해 두었어요.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만 기록해 두었어요. 그 차이가 있고 그러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뭐냐면 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실록처럼.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이러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 그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가 끝나고 그 기록된 게 끝나고 7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누구냐면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의 독자들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독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 생활이 끝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면 에스라는 성경을 뭘 기록한 겁니까? 역대기 상하, 그 다음 에스라서까지 기록한 겁니다. 이해합니까? 뭐라산노 또 있는데 표정이 그렇게 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까지 기록했냐면 역대기 상하까지 기록했다. 후대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해도 삼국시대 자 퀴즈! 자식들도 캐고 손주도 캐야 되는데 퀴즈! 삼국시대의 기록을 한 기록 역사사가 2개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삼국 유사, 그 다음 또 하나 더 삼국 사기. 삼국 유사는 누가 적었습니까? 일연. 그럼 삼국 사기는 김부식. 두 사람이 따로 적은 거예요, 따로. 그런데 뭡니까? 삼국 유사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삼국 사기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삼국 유사. 그 다음 뭡니까? 고려시대에 삼국 사기 김부식이 적은 거예요. 뭐라 샀노? 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기도 뭡니까? 똑같은 왕의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 목적은 다 다른 거예요. 삼국 유사를 쓴 일연은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뭡니까? 불교적 사관으로 이게 다 부처님의 뜻이다. 아미타불 뜻으로 이 모든 삼국의 여사가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 삼국서기라는 뭐냐 김부식이 누구냐면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 유교학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역사에 의해서 유교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그것처럼 지금 열왕기 상하 똑같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인데 열왕기 상하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 다음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적은 것이고 그 다음 7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을 하되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은 것. 그것이 에스라가 쓴 역대기 상하 또 그 에스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이스라엘 학자들은 같이 봐야 된다. 같이 한 권으로 묶어야 된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뭐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엮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를 보면 기록연대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주전 458년,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450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3차니까 첫 번째 스룹바벨이 도착하고 두 번째 에스라가 도착하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에스라가 도착하고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 에스라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3차 기한이 딱 끝나고 나서 이 에스라서를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내가 잘 말한다? 모릅니다. 가서 물어봐야지. 모릅니다. 근데 쓰여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특징은 뭡니까? 여기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건축, 재건,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에스라서에서. 그죠? 그래서 7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성전이 3번 건축돼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건축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걸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총독대 지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전은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누구 성전입니까? 그 유명한 헤롯. 아시겠죠? 헤롯 성전 요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좋죠?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이 그 목적이고 그 다음 특징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의 왕들이 나오고 유다 지도자들이 나오고 학계,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온다 이랬는데 이방의 왕들은 뭐냐면 지금 에스라서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왕 고레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 왕 다리오가 나오고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 아닥사스다 앞에 누가 나오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300 보시죠. 300 안 보셨습니까? 영화. 우리 남자들만 좋아하는 거야. 김준지도 300 봤죠? 스파르타! 선생님도 합니까? 스파르타! 이러면서 싸울 때 그 저기는 그냥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면서 그 왜 호골이 이래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나는 관대하다 썼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요 크세스 아하수에로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걸 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인 지도자가 나오죠. 유다인 지도자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아가 나오죠. 이 예수아는 뭐냐면 1차 기한 때 나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뭡니까? 1차 기한 때의 총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에스라는 뭡니까? 2차 기한에 왔던 율법사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느헤미야는 누구였으면 몇 차에 온 겁니까? 3차 기한에 온 총독이 되는 겁니다. 이 인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 예언자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자가 누구 나옵니까? 누구 나와 있습니까? 자, 가로 안에 누구 나옵니까? 학계.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스가랴. 이거 안 이상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스가랴예요. 스가랴 앞에가 누구입니까? 학계예요, 학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엄청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에스라는 저 앞에 나와 있는데 학계하고 스가랴는 저 뒤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에스라 시대 다른 것 같고 학계 스가랴 시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계가 스가랴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에스라 시대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가 말라기 바로 앞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아닙니다. 예. 이 시대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가 뭘 예언합니까? 성전 재건을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냐면 성전 재건하라고 막 예언하고 다 같이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 그 끝에 외우잖아요. 끝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끝났다 하니까 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좀 여쭤봤죠. 그리고 욥기 나오잖아요. 욥기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욥. 깜짝 놀라실까요? 모세?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당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뒤에 있으니까 욥기 시편 아닙니까 목사님? 시편 그거 다윗 왕 아니 아브라함 시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시대별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에 맞춰서 써 있는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뒤에 그 소선지서적에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도 뭡니까? 왜 욥이 뒤로 왔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 성경이 뭐냐면 사실은 형식이 뭐냐면 시입니다. 시. 욥기도 시예요. 시. 그래서
욥기가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왜냐면 영어 성경만 봐도 어려워요. 왜요? 그게 시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 야리까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장르로 맞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같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럽시오. 욥기 시대가 누구 사람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몰라. 그럼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야 이러면 돼요. 네? 적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나와요.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같이 왔던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그 말했던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아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들었다 그죠? 예수아. 그 다음 선지자 중에 누가 또 있습니까? 호세아. 그죠? 그리고 모세 시대 다음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 또 우리의 구원자를 복음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그럼 예수가 많았네요. 예수 많았어요. 우리나라 개종사람들 가봐요. 예수 많아요.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길 가다가 예루살렘에 막 명절 같은 데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야! 그럼 막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 이름이 예수가 많아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솔로몬 행각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장애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요? 곧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제자 중에 빌립하고 만났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나사렛이 별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실제적으로 나사렛에서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나사렛 이름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동네가 특별히 영험한 게 아니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이 예수아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이해를 한번 도와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게 이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장부터 이제 성전 재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 제사장 예수아와 그다음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데 성전 기초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때 바사 제국 시대에 그 바사가 페르시아란 말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을 고레스라고 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많은 것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볼 때요. 그 다음 다리오라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아닥사스다. 요 정도까지만 봅시다. 그럼 아하수에르의 부인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1차 기한을 해서 고레스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3장에서부터 4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뭡니까? 거기에서 르훔과 심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르훔과 심세가 뭡니까?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혼혈족들입니다. 이게 왜 혼혈족이냐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가는데 남은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일부와 다른 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해야 되니까
혼인하게 합니다. 국제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혈족들이 나게 돼요. 그 혼혈이 피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이 혼혈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 기록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각 여러 나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도마가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역사 기록이 인도 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도에도 남쪽으로 가면 그 인도에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도마의 후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면 이상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상하게 예배하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이 막 꼭꼭 치라고 이러고 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당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인도의 토속 신앙하고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르훔과 심세가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주류를 이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혼혈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했으면 할렐루야 도와줘 땡큐 이렇게 할 거네요. 근데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노 했을까요? 너희하고는 같이 안 논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신앙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하게 돼요. 반대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어떡합니까? 왕 고레스에게 그 어떤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란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에 보내주고 이 사람들 세금도 나중에 안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게 돼요. 고레스 때 1차적으로 멈추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두 번째 왕 다리오 때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또 한번 거부당했다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다리오 때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제 졸아서 또 여기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3장, 4장, 그 다음 4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까지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4장 6절에서 4장 23절까지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때 당시에 왕들이 나타나는데 뭐 어떤 왕들이 나타나냐면 아하수에르 왕이 나타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타나요. 근데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차례대로 나타난 것 같은데 나중에 5장, 4장 24절에 가면 다시 다리오 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3장,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디든지 3장,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거 한번 이렇게 딱 써보세요. 여기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리고 4장 6절에서 23절까지인가? 23절까지요. 4장 그 뒤에 4장 6절에서 23절까지가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요거는 성전 재건이고요. 요거는 성벽 재건이니까 같은 4장 안에 5절까지는 성전이고요. 6절부터는 뭐라고요? 성벽이에요. 그 사실은 성벽 재건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거죠. 벽. 도시 경계 벽. 요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에스라서 4장은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박해받았던 걸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4장 24절부터 5장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서 한노?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도 뭐 이걸 순서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큐티 할 때 그게 제 순서더라고요. 또 4장에 이걸 설명하는 게. 그래서 금요일 아침, 금요일 밤에 제가 설명을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4장 안에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게 순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안 돼서 그것을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서 5장에 다시 가면 왕이 다시 누가 나오냐면 그 다리오가 나오고 다시 아닥사스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왕이 차례대로 순서가 안 맞은 건 그래 봐라 성경이 그렇게 가짜 아이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건
아이고, 가짜로 만들어내도 누가 순서 모르고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박해받았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럴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장부터 10장의 제목은 뭐냐면 오른쪽 2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에스라의 귀환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몇 차 귀환입니까? 2차 귀환이 되는 거죠. 이 2차 귀환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누가 편지를 씁니다. 그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왕에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의 직업은 뭐냐면 율법사이고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데 같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에스라는 아하와 강에서 유다인을 모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모든 포인트를 잊어버려도 되고 순서도 잘 몰라도 되는데 뭐냐면 아주 대업을 이룰 때 이 대업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돕고 예수아를 돕는 일에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는 우리 보통 역사적으로 하면 뭘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윤허를 얻었다. 이러면 이 일이 결론이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윤허를 얻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을 찌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준비가 있고 위대한 대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구청의 허락을 받고 시청의 허락을 받고 또 청와대가 특별한 혜택을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루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큐티 나눔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오다 보면 막 고난을 헤치고 목적을 향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막 이러면서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졌어. 못다 버뜩 갈아타는데 못하고 또 뭐 기름 떨어졌어. 그냥 막 헤엄치면 샤샤샤 이렇게 오면 뭡니까? 탁 이루어졌을 때 뭡니까?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한번 그 1조 딱 하고 나서 즐기는 건 나야. 그냥 이 열매를 즐기는 건 나야.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은 뭡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에스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장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진 결과나 어떤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말하고 1초, 2초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온 길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엄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를 대어주시고 못다 보도록 갈아 태워주시고 모든 태풍과 환란 속에 해일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행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일에 대해서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아브라함처럼 모르지만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넘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모를지라도 내가 가기만 하면 발만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알아요. 이것만 보고 아이고 맛있네 좋네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런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고기를 딱 드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도 어떡합니까? 아와 강가에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만 금식하면 되지. 나는 그래 못합니다. 억울해서 나 혼자는 못 굶습니다. 나는 같이 굶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정신 차리면 교인들 아니요. 나는 같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하고. 나는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해. 와 여기 갑니까? 이런 말 못하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집사님. 같이 금식했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혼자 못 굶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굶어야 되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예배해야 돼. 각오되셨습니까? 두 사람만 각오됐구나. 나 굶을 때 여러분 드시려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라스를 큐티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에스라처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환난,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여태까지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할 바, 가야 할 바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가야 할 바, 행할 바 모를지라도 여태까지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 기난 일이 있고 내가 뚫린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주님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에스라스를 묵상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에스라스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많은 막는 일, 많은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같이 건너주시고 같이 넘겨주시고 같이 뚫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하지 모를 때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